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입니다. 그 앞에 그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분께서 성소로부터 네게 도움을 보내시며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그분께서 너의 모든 곡식 재물을 기억하시며 너의 번제를 받으시길 원한다. 셀라.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셔서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길 원한다. 우리가 너의 승리에 환호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울 것이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간구를 이루시길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응답하시고 1절에 말씀하셨는데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네게 응답하시고 네게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의미하고 6절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것 다윗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마치 2인칭으로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다윗이 이 글을 쓰면서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너를 구원해 주신다. 자기를 마치 2인칭으로 이렇게 놓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해 주신다. 오늘날 이제 여기서 이제 너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성도를 구원해 주신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새벽 시간이 성도에겐 중요하죠. 우리에게 새벽이 참 중요합니다. 이 새벽 기도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이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기도하러 나가셨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또 보면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만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하면 몰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택한 백성들이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 뒤에 이제 23장에 가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또 우리를 여호와께서 의의 길로 우리 인도하신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어주시는데 우리를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언제? 환난 날에. 환난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과 환난이 없을 때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2절에 그분께서 성소로부터 네게 도움을 보내시며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그랬습니다. 성소는 어디인가? 성소는 구약 시대로 말하면 지성소죠. 지성소. 성소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잖아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성소는 지성소를 상징합니다. 그럼 오늘날 신약시대 때는 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령한 세계라고도 하고 또 영적 세계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로부터 네게 도움을 보내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하나님께 부르짖는 곳. 환난 날에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도움을 보내주신다.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시온성. 시온성을 다윗성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도 말하죠. 시온성. 시온성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이것도 성소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3절에 그분께서
너의 모든 곡식 제물을 기억하시며 너의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모든 곡식 제물을 우리는 번제라고, 소제라고 하죠. 소제라고도 하고, 또 너의 번제는 짐승의 제사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전체. 태워서 전체를 드리는 거잖아요. 소제도 마찬가지죠. 소제도 그 알갱이의 형체가 남아있지 않죠. 그 곡식 알갱이의 형체가 남아있지 않게 곱게 갈아요. 맷돌질을 하는 것입니다. 곱게 갈아서 형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는 뭐냐? 자기부정입니다. 자기부정. 자기를 완전히 고운 가루로 곱게 갈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몸을 다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 불살라 드리는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 희생이죠. 그것이 진정한 제사예요. 제사, 구약의 제사. 오늘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곡식을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또 자기를 온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해요. 의의 길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가 나오게 돼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 뜻, 이렇게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제사가 못 되는 거죠. 그분께서는 너의 모든 곡식 제물을 기억하시고 또 너의 모든 그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셀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4절, 여호와께서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셔서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길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너는 누굽니까? 너는 다윗을 말해요. 다윗. 근데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지금 다윗이잖아요. 자기를 마치 2인칭으로 놓고 글을 쓰는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죠,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고 너의 모든 계획대로 다 이루어 주시길 바란다. 좋은 말이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인가 시편을 읽다가 이 본문을 읽고 너무 좋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내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내가 계획하는 것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책에다가 빨간색 줄을 이렇게 쳐놓고 말이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들이 이제 세로 성경이죠. 세로 성경. 세로 성경에다가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줄을 막 쳐놓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따라서 이루어 주신다. 어떤 근거가 되죠. 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뭔가요? 그 소원,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 소원, 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 계획이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무조건 소원을 가지고, 내가 무조건 계획을 가지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원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나요? 물론 되는 것도 있지만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죠. 욕심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소원은 믿음의 소원이죠. 믿음의 소원이고 믿음의 계획이죠.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요. 성경에 맞아야 돼요. 욕심으로 구하는 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소원이 없는 것보다 소원이 있는 게 좋죠. 네. 소원이 없는 것보다 소원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소원. 그 믿음의 소원 있잖아요, 우리가. 참 간절히 그 원하는 믿음의 소원. 하나님 주시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충성을 다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냐 알 수 있는가요? 내가 소원을 두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냐 맞지 않는 것이냐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물어보면 돼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그거를 해서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왜 그걸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거기 가려고 그럽니까? 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왜 그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는 겁니까? 왜 굳이 그걸 먹으려고 그러는 거냐? 물어보면 돼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무슨 이유를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걸 하려고 그러느냐? 물어보면 된다 이거죠. 나한테 물어봐요. 너는 왜 그것을 하려고 그러느냐? 왜 그것을 거기 가려고 하느냐? 왜 그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느냐? 그 목적, 그 이유. 간단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냐? 그게 믿음이냐? 그건 욕심 아니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냐? 금방 드러납니다. 물어보면 돼요. 왜
왜 그걸 하려고 그러느냐? 그걸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거기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 하려고 그러는데?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좋은 직장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결혼 잘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성공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있는 거죠. 내가 잘 돼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해서 내가 그 하나님 어디 간 거예요? 구하는 목적이 뭐냐? 환난 날에 여호와께 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높이 들어주시는데 그러면 그거 하라고 그 욕심 채우려고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네가 되고 싶어 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은 네 욕심 채워주는 분이시냐? 그러면 야고보 4장에서 욕심으로 구하는 건 들어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들어주시겠냐? 아니 성경에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셨는데 여호와께서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셔서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길 원한다. 이루어질 거다. 이게 아니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루어 주시는가?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욕심으로 큰 뭐 소원을 구하고 소원을 만들어 놓고 욕심으로 자기 계획을 만들어 놓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루어져도 자 있게 되지 못해요. 다 욕심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팔아먹고 어떤 분은 교회를 팔아먹었어요. 교회를 뭐 열심히 크게 하고 뭐 열심히 했어요. 그 총에서 도와주고 뭐 도와주고 했는데 결국 그걸 팔아서 자기가 먹었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럼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같이 활동하고 열심히 어울리고 열심히 말씀 듣고 그 모든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 되는 건 사기꾼. 아, 결국 그거 하려고 그거 먹으려고 우리 평신도들 마찬가지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소원이 뭐냐? 그 속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당장은 그런 것이 좋아 보이지만 속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나는 이런 걸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거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그거 이루어 주시면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 땅을 사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 건물을 지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장사가 잘 돼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거 잘 되면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있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 좋겠다. 결혼을 잘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는데? 그거예요, 당장. 구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구하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그게 하나님께 뭐가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기냐? 주일 잘 지키고 하나님께 12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믿음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데 그 자신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계획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원한다. 믿음으로 하면 그건 성공이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거는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것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은 두려운 일이죠.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환난 날에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해 주시고 높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과 계획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내가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통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